우리 왕민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렘넌트들하고 브루나이에 갔었잖아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갔다가 브루나이. 그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브루나이라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부자 나라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죠. 싱가포르보다 더 부자예요. 그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왕국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브루나이의 나라는 적지만은 석유가 좀 나요. 그 석유가 전부 다 왕 거예요, 왕. 그래가지고는 그 브루나이에 가면 공부하는 것도 공짜, 병원도 공짜, 다 공짜예요. 그 이제 거기 브루나이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왔는데 그 땅은 브루나이 나라 전체는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는데 우리 옛날에 새벽종 치듯이 낮에 되니까 뭐가 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나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소리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붕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시 되면 성당에서는 종을 치거든요. 성당에 종 치는 건 아무 말도 안 해요. 교회에서 새벽 종 치면 막 시끄럽다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있고 불교에서도 보면은 보통 조금 큰 절에는 보면 종이 다 있어요. 종 있다만 우리 경주에 가면 에밀레종 있잖아요. 에밀레종 그런 종들은 아주 특별한 종들이죠. 그 에밀레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종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뛰어난 종을 그렇게 만들었죠. 하여튼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을 쳐요. 치고 또 이제 나무로 만드는 물고기 비슷한 걸 갖다가 만들어 놔놓고 그것도 이렇게 쳐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 시간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뭐 좀 더 보면 유대인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뭐 성경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제9시는 오늘날 치면은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유대인들도 모슬렘이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기도인데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슬렘들은 또 기도할 때 보면은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줄로 쫙 선다는 말은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모슬렘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무함마드, 그 무함마드한테 그렇게 절을 하면서 우리 다 평등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줄씩 그냥 무치산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은 한 줄씩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죠. 천주교 수도 이제 그렇게 종만 치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다가 돌기가 있는 반지를 딱 끼고 그걸 막 돌리면서 기도해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 이제 염주 돌리듯이 기도하듯이 그게 또 이제 손가락만 돌리는 게 아니고 목주라 그래가지고는 염주처럼 긴 게 가운데 십자가 달리는 그것도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는 도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잘 몰라가지고 종교적인 기도를 해서 그렇지 기도를 제대로 아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과학이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산술적이 돼야지 과학이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공기가 좀 뿌였네 이랬는데 그 공기가 뿌연 게 아니고 미세먼지가 확 날라와 가지고는 거기에 있어서 뭐 이렇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미세먼지 이거는 너무 입자가 작아서 우리 코가 걸러내지 못해요. 이제 보통 그런 미세먼지가 막 강하다 이러면 외출하지 마라 뭐 이렇게 광고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잘 믿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 보고. 그게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다.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2가 맞는데 1 더하기 2는 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초월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고 영적 사실이 나기 때문에 보통 기도를 근원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근원적인 평강을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기도함으로 근원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나도 목사 돼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자기는 막 새벽에 깰 자신이 도대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어려워서 신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도해야 되죠.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온 사람들인데 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눈앞에서 보았고 더군다나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기도 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이 열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하고 악수하고 안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본 바요 겪은 바요 들은 바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거나 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을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러니까 문도 열리고 이방문도 열리고 말씀 성취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뭐 했냐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듣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는 하라고 안 했는데 특별히 기도는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통상 주기도입니다 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문도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닫힌 문들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되고 무너져 있는 건 담들도 다시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굉장히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거. 믿는 사람들의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일단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돌 보고 기도하고 나무 보고 기도하고 절하고 다 공들이고 어떤 사람은 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달밤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무슨 역사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런 기도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진짜가 아니고 사람을 망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답 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상 단지를 모셔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 말 듣고 단지 안에다가 막 우상을 넣어놓고 제가 어떤 이호동에 어떤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면서 12지신 있잖아요. 원숭이, 개, 돼지, 12개 그거 또르륵 이렇게 응각되어 있는 흰 항아리를 하나 탁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우리 겁이 나서 못 없애겠다. 그래요? 안에 보니까 색동고기 쌓는 돈도 3,000원 들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쌀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쌀은 가져와서 교회에서 밥에 먹는 데 쓰고 3,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거는 완전히 부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겁이 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때까지 신주도 안 주라고 모시고 살았니. 그 이전에 옛날에 제가 왔을 때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제주도 옛날에 특히 김영 여기 가시리 저쪽 동네에 그 단지 안에다가 뱀을 넣어놓고 먹이를 주고 길렀대요. 그래서 시집 갈 때는 그 단지를 들고 갔다네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는 뱀을 그렇게 막 했다는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지금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뱀을 섬겼대요.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허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거기에 허 목사님 구릉이가 큰 게 원래 구릉이는 짜글지가 댕기거든요. 한 마리 온 거예요. 첫째 마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토막토막 내가 죽였어요. 또 둘째 마리가 또 온 거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구렁이 내 인데 가오면 내가 돈으로 쳐줄게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래가지고는 허 목사님이 두 번째 구렁이는 싹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그 목사님 갖다 줬어요. 그 목사님 얼마 줬냐? 40만 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원 등록했어요. 그때 신학원이 40만 원 있거든. 이제 이게 전에 지금 개혁 공부 말고 다락방 신문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헌 목사님처럼 뱀을 저 여자가 뱀 잡는 여자다. 그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뱀이 저 집에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라. 백반도 뿌리고 석유도 뿌리고. 왜요? 그거 들어가면 저 여자 처리를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어요. 뱀을 숭배하던 영향. 그리고 김영희 가면요 뱀 사당이 있어요. 뱀 사당.
이렇게 사람들은 막 거기 가서 막 기도하면 뱀이 무슨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그 요한 예시로 나오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있었는데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탄으로 지칭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여자분들 특히 뱀을 안 좋아하는데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인지 모르는데 외국 여자인데 머리가 노랗던데 뱀을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대. 목에 칠칠 감고 막 이렇게 애완동물 하듯이 이렇게 뱀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우상 단지 모시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기도에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40일이 10차까지 와가지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차부터는 본격적인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저녁 9시, 밤 9시, 밤이라고 하는 데죠. 밤 9시에 기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오래 할 건 아니에요. 메시지 한 10분 정도 하고 한 20분 정도 호흡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외국인하고 회의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글에서 줌이라고 하는 장치. 그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는 제9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메모해 놨다가 합니다 하면은 싹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새벽 기도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좀 힘드시는 분들은 제9시 기도도 하고,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9시 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기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문제를 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고 불신자들도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살도록,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정복하며 살도록, 충만하게 살도록, 번성하게 살도록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였습니다. 굉장한 위치였죠.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찾아왔는데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꾸 핑계대죠.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겠다고. 사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이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줬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거는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을 누구하고 체결했어요? 아담하고 체결한 거죠. 그냥 하와는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니까 금방 넘었는데 아담한테 했으면 아담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막 일본말로 가부시기로 같이 이렇게 쏙 안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그야말로 마귀에게 하는 기도밖에 안 된다.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독한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심한 말로 마귀 새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 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소는 잘 안 하는데 주로 개를 많이 하죠. 그러면 엄청 센 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센 욕을 했어요.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마귀 새끼.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일단 구원부터 받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건 다 하는 기도예요. 마음속으로 바라는 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 왜냐?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뭐라겠냐?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믿고 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저 재판장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찾아오는 거야. 그럼 재판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미치겠네. 좀 안 오면 좋겠는데 막 계속 오는 거야. 아유, 귀찮아서 안 되겠다. 먹어.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막 중언부언 안 해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우리 사소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대. 그래서 일단 영혼부터 살려야 되네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어제 빌리그레암 목사 아들 장남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빌리그레암이 1973년에 여의도에서 320만 명이 모이는 데서 했어요. 근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50주년이에요. 50주년. 이래가지고 빌리그레암 아들이 왔어요. 아들 왔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설교를 짧게 했는데 그 상암동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찬양대가 10,000명이에요.
야, 여러분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10,000명이 찬양하니까 진짜 들을만 하더라고.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 따로 있고 10,000명 지휘하는 사람 운동장에 나가서 지휘하더라고.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이 빌리그람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영혼의 값어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예수 믿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 지구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중에 막 영접 기도도 하고요. 영접한 사람들 선물도 주고, 모세의 지팡이라 그래가지고 요만한 지팡이 하나씩 쫙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일단 제가 뭘 얘기했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곤고한 지경에 모여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제 작은 누나를 만났는데, 제 매제가 지난 월요일 돌아가셔가지고 만나러 갔었거든요. 우리 작은 누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기도를 해서 그런지. 뭐 언제 믿어야지 뭐 삼사 이렇게. 내가 자기가 70대 믿는다 했거든. 지금 69이에요. 아니요, 내가 그래 지나가는 말로 내년이면 믿겠네. 그러니까 자기도 농담으로 80대만 믿지 뭐. 10년 연장됐네. 그러니까 농담이고 그렇게. 하여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는 막 기도해달라고 했는 그 혈액암이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병증으로 죽었는데 뭐 유언도 못하고 죽었대요. 그랬는데 이 여동생은 막 자기 믿는다 하면서 그 이제 시댁이 싹 다 믿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근데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매제의 큰아버지의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그 부인, 그 사람을 믿어요. 뭐 목사도 있고 이렇다던데 그 집안에. 내가 목사라 가니까 그러시면 그 사람만 인사하더라고. 이렇게 목사라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믿네요. 이야, 체리 넣고 얼마나 경건하게 옛날에 내가 했듯이 절을 하는지 몰라요. 때마다 과일하고 밥하고 국하고 싹 바꿔가 또 새 거 갖다 놓고. 그거 돈 많이 듭니다. 그래 갖다 놓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라는 거예요. 좋은 줄 알고 막 하나씩 나가서 2번씩 절하고 놓으면은 또 단체적으로 2번 절하고 또 마지막에 또 대표가 또 절하고 절을 막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동생한테. 절 암만 해도 괜찮다. 하라 그래라. 이미 황서방은 천국 갔다. 왜요? 영접을 했어요. 믿었어요. 교회를 안 가서 그렇지. 자기 친구가 또 목사예요, 분당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강연을 몇 번 했대요. 교회 가서.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서면은 이제 거기 다니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이 참 바르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좀 안타깝긴 해도 일단은 천국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러갔으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믿고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에,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뭐 오늘 주소 약간 바뀌었다고 왔으면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얘기했으면 이지성이 강화도에 지금 해병대 부대에 배속되어 있거든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주의 천사를 보낸다. 엄청나게 건강해질 때라고 보니까 사진에. 군대 가면은
여기 있을 때하고 다르죠. 있을 때는 뭐 집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으면 채우고 이러잖아요. 군대는 시간 딱 맞춰 일어나야 되고, 시간 딱 맞춰 밥 먹어야 되고, 시간 딱 맞춰 자야 되고, 그런 데가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빼빼 말른 사람도 군대 가면 살이 딱 쪄요. 나중에 이제 병장대가 제대할 때 되면 살이 빠지지.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오니까 살이 싹 빠지가 나와요. 뭐 어떤 좋아요. 일단 사실은 뭐 여기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군대는 한번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는, 요즘 또 이제 짧잖아요. 아마 몇 년 못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의무 군대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병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그냥 의무제로 해가지고는 군인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사실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기도 체질이 안 돼가지고는 순간순간 기도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한대요. 한참 염려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보고 유치원식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유치원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실절에 오늘 칼럼을 썼는 김수란 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아뢰면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모든 문제를 가져주는 이 사탄의 존재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다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잘 믿지 않고 있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천사들이 막 활동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좋은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하는 순간에도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 찬양을 그냥 듣지 마시고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를 천사가 다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시간입니다. 천사가 막 활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은 당연히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응답도 되고 치유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제가 성가대 임명할 때는 보니까 숫자가 제법 됐는데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고 예배 도는데 이게 지금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군데 찾아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지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갖다 놓고 지금
칼로 죽이려고 지금 6월쯤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갔더나. 군인 4명씩 4패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고 사도가 잡히고 제자들이 죽으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자는데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베드로한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띠. 그때 당시에는 옷이 띠를 안 띠면은 그 주장서는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게 10절에 말했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버뜩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활동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원리스되어져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네.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불려나왔다.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던 헤로당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뭐 어떤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레에 먹혀 죽었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일들을 다 예로 들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차근차근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영적인 질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여러 종교단체에서 귀신과 접신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본이고 공황증에다, 공황증이 뭔지 알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깊어지면 이게 정신병으로 옵니다. 조울증, 조현병 이런 뇌의 문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정신과는 환자는 너무 많은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 의사 병원에 오면 얼마나 그 골치 아프겠어요. 요즘 그 아이들 치과에 가면요 아이를 강제로 재워가지고 수면회가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그 대장 내시경이나 그런 거 할 때 수면회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소아정신과는 아이들이 너무 의사가 필요로 하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 내 개인의 사소한 그런 기도 제목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마귀의 세력이 꺾인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네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은 시간표 따라서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노트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집착입니다. 집착. 어떻게 하든지 기도 응답받으려고 애쓰는 것, 때로는 막 굶어가면서 하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우리 어린이 집중도 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만에 집중해가지고 다 하는. 이게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응답도 막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고 계시면 애쓰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중지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이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막 급히 가지 마시고, 집에 고구마 삶아 먹는 것도 아닌데 막 급히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중지자들은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좀 포럼하기도 하시고, 그럼 기도하는 것을 좀 나누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캠프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기도 응답받을 자격받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